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박완서 작가의 책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책에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옮겼습니다. 다이아몬드에는 중고라는 것이 없다.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영원히 청춘인 돌. 다이아몬드를 되게 색다르게 잘 표현해 놓은 글이라서 제가 이 글을 몇 번 읽었었는데, 그렇죠. 다이아몬드에는 중고가 없죠. 오래 두어도 흠집 잘 나지 않으니 그 가치가 계속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그래, 세상에도 가치를 잃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치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산다면 그 삶이야말로 또 가치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가치라면 그런 게 있을까요?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게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들한테 그런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속으로는 돈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왠지 속물처럼 보일까봐 돈이라고는 말 안 하고 대부분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뭡니까? 그러면 아마 이런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랑, 정의. 너무 원대하니까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좁혀서 가족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과연 지금 사람들이 대답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영원한 가치를 지녔을까? 저도 살면서 이렇게 보니 사랑이라는 것도 숭고한 사랑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이더라. 사랑. 그러니까 내 편에서 사랑하는 거죠. 정의도 시대만 달라져도 정의가 아닌 게 되고 장소만 바꿔도 그게 무슨 정의야 이렇게 변해지는 게 많더라. 가족도 가족사랑, 우리 가족 잘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참 이것도 어려운 게 나는 열심히 사랑해서 내 자녀를 사랑했는데 내 사랑이 자녀를 삐뚤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사랑이, 가족을 지키려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그 가족을 망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가족 주변에 있는 사회를 병들기도 하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 이 고민을 전도자가 했던 겁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고민을 엄청 열심히 하고 그 고민을 풀어내고 내가 이걸 써서 내 고민을 풀어내서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이 코헬렛, 혹자들은 솔로몬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이 전도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벌써 12장이니 뭐 1장이 기억이 나겠어요. 그렇죠?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1장 2절 시작.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도전했는데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12장이라고 하는 긴 그 전도서를 지나와서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자,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면서 전도자 코헬렛,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코헬렛은 이 마지막 시작을 또 어떻게 하는지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또 읽어보세요. 12장 8절 시작. 예. 아까 1장 2절하고 뭐가 다르죠? 헛되고 헛되다 한 번 덜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질렸는지 이제 귀찮은지 헛되고 헛되다 한 번 줄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코헬렛은 그동안 우리 12장까지 오는 동안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해 아래 땅에 이렇게 헛되니 막 살라고 했나요? 네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다 헛된 건데 뭘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랬나요? 아니 혹시 야 이렇게 헛된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냥 야, 죽어. 그렇게 살지 말고 혹시 이랬나요? 야 어차피 어떻게 살아도 헛된 세상인데 너 좋은 대로 너 즐거운 대로 살면 되지 뭐. 혹시 이랬나요? 그 왠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이 없으세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전도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서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코헬렛이 뭐라 그랬는지, 헛된 세상을 뭐라 그랬는지,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전도서 잘 기억이 안 나는 분은 오늘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해 아래 세상이 다 헛되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건 진짜 헛된 일이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해 아래 이 땅의 삶은 다 헛되니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건 진짜 헛된 일이다. 이거 아멘? 이거 기억하세요. 그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게 있느냐? 인기 쫓아가는 삶.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꾸 노력하는 삶.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헛된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삶. 그것도 헛된 거예요. 돈을 벌어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거. 그거 헛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나 편하게 살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이것도 헛된 거예요. 너무 그런 거창한 거 나는 바라지 않아요. 안 아프고 굶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초월한 듯한 그런 허세의 삶. 그거 헛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도 헛되고 세상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사는 것도 헛되다. 첫 번째 정리했어요. 이게 코헬렛이 자주 했던 말이에요. 제가 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시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시집 제목이에요. 저는 가보지도 않은 압구정동을 바람 부는 날이면 가야 한대요. 이 시를 쓰신 분은 유하, 우리 교회의 임유하 아니고 유하 시인이에요. 제가 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시 제목을 맞춰보는 겁니다. 자, 시 안 뜨나요? 저게 시예요. 눈앞에 저 빛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저게 시야? 지금 뭘 쓴 거야? 제가 제목 불러드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제목 오징어. 왜 늦죠? 이렇게 늦어? 오징어. 눈앞에 저 빛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저 광명이 뭘까요? 오징어 배 불. 나 잡으러 온 저 빛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오징어예요.
첫 번째 정리, 코엘렛은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따라가다가는 오징어 된다, 이 얘기한 거라고. 첫 번째 정리 다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오징어 안 되고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코엘렛이 노력한 거예요. 코엘렛이 뭐도 썼어요?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썼잖아요.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려고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네. 이게 전도자가 한 일이래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지혜를 가르쳐서 헛되지 않게 살려고. 현성아, 너는 내 설교 잘 들어야 돼. 응. 나는 있잖아, 설교 시간에 딴짓하면 바로바로 얘기해. 전도자는 지혜자, 이 코엘렛이 이거 지혜를 가르쳐서 정말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고 공부를 하고, 자기가 다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온갖 정보들, 좋은 것들을 다 수집해서 잠언도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잠언 말고도 되게 많아요. 전도서도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11절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은 유목 생활을 하는 그 유태인들한테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양을 칠 때 양이 막 자기 멋대로 막 가잖아요. 이렇게 막 가니까 얘를 이제 바른 길로 이렇게 툭툭 쳐야 되잖아요. 근데 툭툭 쳐도 말을 안 들을 때 짧은 채찍이 있는데 그 채찍에다가 날카로운 거, 아주 짧은 거, 이렇게 양털을 뚫고 들어가면 한번 이렇게 탁 치면 아따고 할 만한 그만큼 길이의 그걸 찌르는 채찍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한 놈이 저쪽 이상한 길로 가면 이렇게 탁 치면 아이고, 그러고 이쪽으로 오게. 그게 찌르는 채찍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 지혜로운 지금 코엘렛이 정리한 잠언, 전도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수많은 것들은 이걸 읽고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이고, 아따고. 아이고,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이런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잘 막힌 못은 텐트 칠 때 바람에 안 날려가게 하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캠핑 다니시는 분 없어요? 이거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안, 이건 답답하죠. 사람 어디다 박아놓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지탱해 주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이 땅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면 되죠? 이 지혜의 말씀인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면 돼. 벌써 전도서 정리하면서 두 가지 다 했어. 준규 알아들었어? 첫 번째,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는 뭐 된다? 오징어. 오징어 된다. 두 번째,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라. 여러분, 정리가 다 됐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 그런데 갑자기 할 말 다 했다고 하면서 13절 한번 봅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이게 제일 짜증나는 일이에요. 설교를 다 한 것 같아 목사님이. 응? 자, 맨날 1, 2, 3 하시던 목사님이 1, 2, 3 했어요. 그럼 3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기대가 있어요? 마지막이구나. 그죠? 맨날 1, 2, 3 했으니까 하나, 둘, 셋. 근데 갑자기 오늘은 목사님이 하나, 둘, 셋 다 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짜증 나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 되겠죠? 그죠? 오늘 해볼까? 되게 안 좋아하는 표정이네. 아니, 지금 끝났다고요. 너네 그렇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는 오징어 된다? 그러니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라. 아멘. 끝. 뭐라 그래? 할 말은 다 했다면서요. 그리고 짜증나게 결론은 이것이다. 이건 또 왜 하냐고.
그지 현성아? 지금 어른 설교 듣기도 힘든데 빨리 끝냈어야지 왜 결론은 이것이다 하고 하나 더 했어요. 자, 결론은 이것이다.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결론을 그 13절 중간부터 결론은 이것이다. 시작. 아니 결론은 이것이다는 하면 안 되죠. 그건 내가 했잖아요. 결론은 이것이다는 제가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읽으셔야지.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건 왜 나만 읽었지? 다 같이 읽기로 한 건데. 13절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아니 이걸 왜 갖다 붙였을까요? 너네 이 해 아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해 따라가다가는 오징어 된다. 예. 두 번째, 그러니 헛되지 않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아멘. 됐는데 왜 결론을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를 왜 갖다 붙였을까? 이게 전도서 내용이에요. 잠언이면 13절 14절은 안 갖다 붙였을 거예요. 전도서에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동안 코엘렛이 본 이 세상은 인과응보 이게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권선징악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때로는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우리 준규처럼 저렇게 착하게 살면 매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자꾸 애가 아프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진짜 못된 사람이네. 근데 더 건강한 거예요. 코엘렛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세상을 더 이렇게 살펴봤더니 성실하게 묵묵히 제 할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 그런데 도대체 게으름 피우고 남 등이나 쳐먹고 살아가던 사람이 떵떵거리고 권력을 주기도 하더라. 그래서 도대체 나는 분통이 터져서 답답해서 살 수가 없더라. 무슨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다 있냐? 이게 코엘렛이 본 세상이에요.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엘렛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김상기 권사님이 하는 직업이 이 기업이나 회사가 행정 서류를 해서 혜택을 받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뢰를 한 사람은 더 혜택을 더 많이 나라로부터 받고 싶어서 술수를 쓰고 편법을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편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김상기 권사님이에요. 아주 편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걸 그렇게 편법을 가르쳐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날마다 갈등할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경아! 하나님이 너네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대로 살려고 하면 돈을 잘 벌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근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하나님 뭐야 이게?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요. 전도서를 쓴 코엘렛이.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이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을 정말 처절하게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요. 욥은 성경에서 소개부터 이렇게 해요. 그는 흠이 없고, 현성아, 그는 욥인데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지, 그지? 다시 들어봐. 흠이 없어, 흠이. 와, 그리고 정직해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까닭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루아침에 애들을 다 죽었어요. 애들이 평생을 쌓아놓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은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잠언대로 산 사람이에요. 잠언대로.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 욥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세상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아픔을 겪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대답도 안 해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옆에 와서 말도 안 하고 곁에 있어주고 위로를 해주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욥이 너무 아파서 속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셨을까? 그 얘기 꺼내자마자 네가 죄져서 그랬다. 욥이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 하나님 부르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께 따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두 가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서 살려주세요. 이게 욥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뭐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다에 길 낼 때 너는 뭐 했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이게 마치 무슨 소리냐 하면 현성이 엄마가, 현성아, 내가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고 막 그렇게 연애하고 그럴 때 너 뭐 했니? 이런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 사진을 갖다 놓고 저를 흑백 사진 보여주면서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엄마 아빠 결혼할 때야. 이렇게 보여서 아, 엄마 아빠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너는 이때 어디 갔었어? 제가 큰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엄마 결혼하는데 제가 어딜 갔었을까요? 결혼식에 안 가고. 그 제가 되게 어릴 때.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 중요한 자리에 제가 빠졌잖아요. 아버지 엄마 결혼하는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놀이터에 갔나 봐. 아니, 그게 그 질문이죠. 하나님이 욥한테 내가 바다에 길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뭘 말이 되는 질문을 하셔야죠. 내가 땅을 공중에 달 때 너 그거 봤니? 보기는 그걸 어떻게 봐 우리가. 근데 욥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무심결에 살아가는 이 세계, 오늘도 우리가 무심결에 살아왔잖아요.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황환샘 집사님이 하나님께 전화해서 하나님, 오늘도 해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잖아. 하나님, 공기가 머물러 있으면 안 좋으니까 바람을 불게 하셔야죠. 바람? 문자 보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지금도 아주 정상적으로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가 있다는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전히 작동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하신다는 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고난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해주셨는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주께 대하여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걸 깨달았더니 내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무슨 고백이?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가 까불지 않고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코엘렛이 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욥이 경험한 세상과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이게 전도서의 세 번째 결론이에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잖아요.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저 장인수 권사님은 교회 지붕에 늘 교회 수리하고 이런 걸 잘하셨는데 교회 지붕에 비가 새서 그 지붕을 수리하려고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서 지붕을 덮고 있던 판넬이 날아갔어요. 권사님이 같이 날아갔죠. 몇 년 전에 심하게 다치셨어요. 척추가 다 부러지고. 지금 저렇게 앉아서 예배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그날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광풍이 불어서 뚝 떨어져서 그렇게 심하게 다치냐고.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이걸 납득할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되지.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1번, 2번은 쉬웠는데, 그죠? 너 그렇게 세상 따라가다가는 오징어 된다? 그건 쉬웠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잠언대로 살아라, 그것도 쉬워요. 뭐 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납득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오징어 씨 생각나?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를 알려줬는데 그거 잊어버렸어. 어머, 벌써 저렇게 좋으신 분이 띄워준다요. 저 오징어 씨 이제 잘 보세요. 성경에는 저 눈앞에 광명, 빛을 따라 살다가 오징어 될 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에 아주 여러분도 아는 정말 유명한 성경의 사람인데 저 세상의 빛만 보고 따라가다가 오징어 될 뻔했어요. 이 사람은요,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도 그냥 허접한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당대에 가장 좋은 스승을 구했어요. 스승 이름이 가말리엘입니다.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랍비한테서 배워서 이 랍비의 명성과 권세를 힘입어 이 제자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사내들인의 공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 가버나움, 베들레헴 저런 이런 시골의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광명이고 빛이에요. 그때까지 역할로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이런 플랜카드를 달 만한 사람이 됐어요. 최연소 사내들인 의원, 이거 다 플랜카드 걸고 빰빠라방 하면서 사내들인 공의원이 될 딱 그 판이에요. 그는 세상의 광명과 세상의 빛이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력서에 딱 한 줄이 부족한 것 같아. 이거 갖고는 안 돼. 내가 공을 하나 더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사내들인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요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면 내 이력서가 아주 화려점정 완성본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주동자가 돼서 예수쟁이를 처단하고 죽였습니다. 그 죽인 사람의 이름이 스테반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아니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첩자들을 보내고 여러 정보를 캐냈더니 나라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예수쟁이들이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요것들. 그래서 사내들인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요것들을 붙잡아 오겠다고 그 외국 다마스쿠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가면 그들의 은신처를 기습을 해서 이것들을 다 붙잡아 갖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면 최연소 사내들인 의원을 다룰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절호의 찬스를 잡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가장 찬란한 빛이었던 저 태양보다도 더 찬란하고 더 밝은 빛이 그 사람의 눈을 비추었습니다. 한순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큰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물었지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세상의 빛만 따라가던 사울이 그날 처음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더 찬란한 예수라는 빛을 발견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는 욥처럼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그날 만났어요. 해 아래 세상을 비추는 저 찬란한 태양보다도 더 빛난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사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조금 치사하게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를 좀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에서도 예수님을 느끼고, 꽃이 피기 전부터 부는 달근한 바람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느 하루도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코엘렛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상,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일상을 두려워하십시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아주 평범하죠.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다고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있지도 않은 이 평범한 일상에서는 감사하고, 때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는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당부이자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납득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시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전엔 그냥 원래 이런 거지 하고 지나가던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서 매사에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가 478장을 찬송하겠습니다.